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아파야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좀 풍랑으로 배가 파산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죄인의 몸으로 이달리아로 호송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그 지휘관은 백부장 율리오라는 군인인데 그는 바울을 선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는 순탄하게 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죠. 맞바를 맞으며 항해가 계속 이렇게 더디어졌습니다. 그레데셈 남쪽 지방인 미앙이라는 곳에 겨우 이제 도착하게 되었는데 배가 지체되는 바람에 배들이 항해할 안전한 그 계절이 지나고 이제는 위험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미항에서 위험한 때를 지나고 나서 항해하기를 바울이 권했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미항은 겨울을 나기 불편하니 그레데섬 서쪽으로 조금 더 항해해서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죠. 처음에는 순풍이 불고 그들이 뜻이 맞는 것 같았으나 곧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그들은 배의 짐과 기구들도 버리면서까지 유라굴로 광풍에서 죽음의 공포를 겪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이 구원의 소망마저 없는 이런 상태로 그들은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광풍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이들 중에 아무도 죽지 않고 다만 배만 손상 입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이죠. 근데 죽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죠. 병 걸려 죽을까, 힘들어 죽을까, 많죠. 그런 여러 가지 걱정 중에 최고는 결국은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임.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세상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지금 배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죽음의 극한 공포를 느끼면서 먹을 생각도 못해요. 해도 달도 안 보이는 그 완전히 깜깜하고 암흑 같은 이 세계의 풍랑은 미친 듯이 광풍이 불려 미친 바람이 불듯이 불어 배가 계속 표류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러다가는 모래톱에 받쳐 배가 파손날지도 모르고 이 많은
이 두려움 가운데 이들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죽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말하고도 14일이 흘렀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밤에 바울이 탄 배는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자정쯤 되었을 때 사공들이 배가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확실히 뱃사람은 좀 다르죠. 이 캄캄한 밤이지만 뭔가 배가 육지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 줄을 내리면서 이제 물의 깊이를 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20길이 제일 처음에 내보니까 한 20길이 됐는데 조금 가다가 다시 한번 더 줄을 내려보니까 15줄. 이게 점점 뭡니까? 줄이 길어지고 있죠. 길이라는 얘기는 성인이 양팔을 딱 폈을 때의 그 길이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점점 어떻게든 육지든 해안가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정이라 어둡죠. 자정이라서 어두우니까 배가 그냥 가다가는 암초에 걸릴 것 같아서 두려워서 고물로 닷을 내리게 됩니다. 닷을 넷을 내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큰 배니까 다시 보통 제가 아는 배는 큰 배 뭐 해도 큰 거 하나 내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앞부분에도 다시 있고 뒷부분에 다시 있는데 단 넷을 내렸대. 고물은 이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 뒤쪽을 말하는데 배 뒤쪽에 닷을 4개를 내려서 날이 3개를 고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딴 데로 지금 현재 뭡니까? 나가는 방향은 왠지 육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진 거죠. 근데 다시 뭡니까? 이렇게 다른 데로 흘러갈까봐 닷을 내리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좀 날이 셀 때까지 멈추어서 기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기다렸느냐,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고대했다 그러는 거예요.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엄청나게 간절히 기다리고 발이 좀 밝아지면 이제 방향이라도 보고 어떻게든 배를 해서 살겠는데라고 생각해요. 14일 동안 깜깜하게 막 광풍에 휩쓸려서 왔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14일이면 2주 동안 진짜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두려움에 미쳤을 수도 있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뱃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배 앞쪽에 이 거룻배를 이렇게 묶어다 놨죠. 그 거룻배를 일종의 구명정 같은 거예요.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뱃사공들이, 선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공들이 거룻배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해요. 사울이 도망가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사공들이 다 내려보내면 날이 새도 육지가 앞에 있어도 배를 글로 몰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공들이 다 도망가면 대양을 항해하는 이 큰 배, 나룻배 정도 되면 저 끼라도 하지만 이 큰 범선을 다룰 사람이 배 안에 없는 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백부장 군인들에게 그렇게 저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군인들이 사공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룻배를 연결할 줄을 끊어버립니다. 아예 배 타고 못 가게 구명정들을 다 뭡니까? 줄 끊어서 떠내려 보낸 거예요. 이제 배 안의 사람들 운명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 사공들도 참 목숨 앞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 목숨 앞에서는 재고 자시고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공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제 어쨌든 구명정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살거나 같이 죽는 운명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려준다 라는 걸 믿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죠. 근데 안 믿으면 뭡니까? 불안한 거야. 안 믿으면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룻배를 내려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깜깜한 자정에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도 내렸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이제 날이 점점 새어가니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풍랑 속에서 배가 육지에 닿기를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이 되었다. 14일 동안 이 사람들이 너무 극심한 공포와 이렇게 좀 안정되고 빨리 육지에 닿기를 이 고대하는 마음에
먹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뭐 엄청난 죽음의 공포라는 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본격적으로 육지로의 탈출이 시작되어야 하기에 지금 먹어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거든요. 지금 온전한 정신 가진 사람은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처럼 이렇게 그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립니다.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정신 못 차리고 뭐 하기 위해서 정신 못 차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한 일이며 그들 중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시키는 거죠. 우리 안 죽는다,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는 산다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기에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당신 중에 한 명도 안 죽는다. 당신들 중에. 그 얘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니 다른 사람들도 안심하고 다 그 떡을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떡을 먹고 다 살아나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뭡니까? 믿어지지 않겠어요? 이 완전히 절망 같은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와 내가 죽는다. 나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내가 살아나면 내가 어떤 일이 그 사람들은 그런 뭡니까? 소원과 다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 떡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살아났을 때 그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이전엔 생각 못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는 당시에 배에 있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276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도 이들 276명을 모두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좀 더 알아야 돼요. 뭐냐면 성경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그 숫자들을 기록하고 하는 각 지파마다 기록하고 하실 때 그 숫자들이 어렴풋하게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들만 보더라 5,000년 전의 역사는 거의 뭡니까?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뭡니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276명이다 이 사람들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배에 실었던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다고 했죠. 그들도 나름의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밀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했지만 그 안에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밀이 아깝다고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뭡니까?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거예요. 천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어리석게 밀과 같은 재물 때문에 귀한 생명을 잃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몬신이 막강하다는 것을 요즘에 저는 많이 했죠. 야, 진짜 막강하구나.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가리지 않고 만몬신에 푹푹 넘어가는 것을 보고 야, 대단하다.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과감하게 밀을 버립니다. 재물을 버립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날이 새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자정쯤에 있었던 이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희망도 보였죠. 바다의 깊이를 쟀는데 바다의 깊이가 줄어들고 있고 육지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죠. 이런 상황에서도 뭡니까? 극심한 공포로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했던 사공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날이 샜어요. 날이 새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배를
저기 경사진 해안의 항만에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남은 나 살겠다고 도망가겠다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탈출하지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이 배를 저 항만에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들은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한 후에 그들은 늘여놓았던 닷을 끊어버려요. 이제 가겠다는 거죠. 사는 길을 향해 가겠다는 거예요. 닷을 배에서 끊어버린과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배를 해안을 향해 들어가도록 진행을 시킨. 만약에 앞에 사공들이 도망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육지가 보여줘 죽는 거예요. 배는 못 가고. 이렇게 배를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사공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바울의 말이 다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이 맞다기보다는 바울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는 거죠. 성경은 지나고 보면 다 맞아요. 성경의 예언들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땅 하나 남았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뭡니까?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배를 항구를 향해 진행하는데 두 물이 앞바다를 흐르는 곳을 만나 배가 자초되었어요. 이 물이라는 것은 배의 앞부분 얘기야. 앞부분은 부딪혀서 이제 움직일 수가 없고, 고물, 이 배의 뒷부분이라고 그랬죠. 배의 뒷부분은 큰 물결에 배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위기처럼 느껴져요. 배가 꼼짝 못하고 어디에 끼었는데 배 뒷부분부터 큰 물결에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겁니다. 거기다가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걱정돼요. 왜냐하면 호성을 맡은 군인들은 만약에 그 제수가 도망가 버리면 그 제수의 그 받을 형벌을 자신이 받아야 돼요. 그 책임감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차라리 그들을 여기서 죽이자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죽이는 것이 좋겠다. 저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면 저 사람들이 죄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차라리 죽여버리고 다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의 신분인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죽음의 위기를 맞은 거예요. 바울의 사명은 가이사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땅끝이에요. 근데 다시 이때까지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던 사람인데 이들이 뭡니까? 바울을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구원하려고 제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백부장 율리오를 준비해 두신 거예요. 이게 우연같이요? 아닙니다. 제가 안산에 대구에서 살다가 안산으로 이사 갔을 때 제가 안산 길을 알겠어요. 경기도 길을 알겠어요. 근데 연구원이지만 엄청나게 바깥으로 외근이 많은데 맨날 어느 공장 찾아가고 어느 회사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안산에 가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때 생각했어요. 야, 내비게이션 이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셨구나라고. 사람들은 끼어 붙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 내비게이션이 정말 그 당시에 안 나왔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내비게이션일지라도 그걸로 저는 뭡니까? 다 다녔어요. 아주 초창기 때 내비게이션 어떨 때는 좀 당황스러운 게 있었어요. 논에 가서 얘가 딱 끝났어요. 도착했습니다. 하고 딱 끝내 논이야. 그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무슨 길로 해서 오세요 그러는데 내가 무슨 길을 몰라요. 그래서 다시 업그레이드된 내비게이션을 구했던 적도 있는데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었어요. 업체하고 얘기만 돼서 주소만 찍으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었어요. 실질적으로 우연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케이스 말고도 다른 케이스들도 많았으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과 여러 가지 등등. 그러니까 이런 율리오를 세움으로 하나님은 지금 율리오가 아닌 다른 뭡니까? 사람이 있었다면 바울은 이 배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율리오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연히 바울을 포함한 제수들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책임자로 백부장 율리오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의 백성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 주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율리오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 이제 수영한 사람들은 뛰어내서 수영하고 가죠. 수영을 못하고 나온 사람들은 널조각 또는 배에 있던 물건에 의지하여 배를 탈출할 수 있도록 이 율리오가 해준 거예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276명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는 상하였지만, 배는 깨졌죠. 하지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가이사랴에서 쭉 출발했죠. 가이사랴, 시돈, 모라, 니도까지 이렇게 갈 때는 뭐 연안을 다니는 배였고, 거기서부터 대양을 가르는 배를 타고 쭉 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맞바람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못 가고 그레데, 이 남쪽 부분 그레데 섬 남쪽으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양에 도착했는데 이 미양은 겨울 나기가 불편해서 베니스 쪽으로 그 잠깐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근데 거기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 멜리데까지 간 거예요. 이 지금 보이는 섬이, 보이는 육지가 사실은 육지가 아니고 이 멜리데 섬이에요. 시실리아 밑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거기까지 흘러간 거예요. 이 14일 동안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정처 없이 막 광풍에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흘러갔던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하나님 벌써 바울을 쭉 밀고 어디까지 갔어요? 멜리데 섬까지 간 거예요. 이 암흑 같은 시기를 막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 14일간의 이 과정도 뭡니까? 평강하겠죠. 근데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밥도 먹기 싫을 만큼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배가 자초되어 파손되는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세워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알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온 걸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위기와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참으로 그때 정말 낙담하고 절망하며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구원하시며 악이 울려살 때 그 악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그때를 막아줬어요. 요즘에 뭐 서울에 깡통 전세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실체를 너무나 잘 알아요.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율리와 같은 그 변호사 사무장을 또 저는 그 사람 얼굴도 못 봤는데 그분이 전화로만 해도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자기 사정처럼 안타까워하며 모든 것들을 막 나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알려주시고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았어요. 이자까지 포함해요. 그 시간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그리고 율리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던 거예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경우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바울을 지키며 주의 백성들을 지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켜 가신다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우리는 밀을 바다에 버리며 배를 가볍게 하는 것 같이 우리 나름의 최선을 또한 다하며 주와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만 보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레데 섬에 도착하는, 그레데 섬에서 멜리데 섬으로 우리가 쭉 옮겨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탄 배가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276명 어느 한 사람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그 모두가 죽음의 공포를 줬던 그 모든 풍랑들을 다 뭡니까? 이겨내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뭡니까?
오직 주를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배가 표류하며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갈 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믿으며 주께 기도하며 위기의 시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데 섬에서 유라굴로를 만난 바울의 배는 어느덧 멜리데 섬 근처에 왔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아직 깊어 우리가 마치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배 안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배 안에 밀을 버려 배를 가볍게 하듯이 재물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히 버려 바다에 버리며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곳곳마다 백부장 율료를 예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주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유라굴로 광풍을 잠재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본인들과 가족들이 그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옵시고 이 많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사건으로 마무리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